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 날들을 우리가 늘 말씀의 중심으로 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영이요 생명이 되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 이 주일의 시간 증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성령의 사역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며 또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안에 불러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 육신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리의 선포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이 7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좌 아니면 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어가지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은 자로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이 찾아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임하게 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중심에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형통이 너와 함께하게 된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오늘이라는 시간 이러한 주일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은 육신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지금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모세가 죽고 나서 그리고 그를 따르던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대목이 되고 있죠. 모세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죠. 이 모세의 율법이 마침이 되어져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처럼 그 바톤 터치를 여호수아가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너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말이 그냥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실제적인 믿음이 전해지고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라.
어느 우리가 세상에 형통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형통하게 된다. 먼저는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줘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줬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 오고 온 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다 우리가 온전히 이걸 행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가운데 그 영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의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어떠한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한 율법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의 참뜻을 우리가 깨달아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이 때가 되고 날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로 말씀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고자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해지게 하고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와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었죠. 죽음에 가까운 그 마지막 시점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2,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었던 그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율법책에서 너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를 묵상하면서 그 행했던 기록된 말씀들이 다 너희 안에서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우리 가운데 신 포도주라고 하는 이 율법책이잖아요. 신 이런 율법책을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지켜지는 일들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의 그 생명이 찾아와 주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알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말씀의 진리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게 어느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가나안의 일곱 종족의 세계를 무찌르며 들어갈 때에 우리가 다른 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일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짠물 같은 인생의 이런 육체의 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졌던 일곱 정욕의 세계가 낱낱하게 말씀 안에 드러나더니 그것을 소멸하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사랑 안에 아버지는 불러주고 있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쓰임받는 세계로 이 땅에서 충분하게 쓰임받아서 영이요 생명이 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침은 오늘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의 마침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쓰임받을 만큼 쓰임받아 고난을 받지만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구원이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일인데, 이 일은 어떤 우리 육체의 율법의 행위로는 이걸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이 일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자기 각각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데, 그 마침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십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라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교차되어져서 믿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루와 세로가 서로 교차되어져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빛비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의 영이 임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을 세상은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 보이는 걸로 형통으로 둔갑을 해놓고 있지만, 그건 쓰임받는 세계로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주일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고, 이것은 말씀을 믿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 그리하면 당연하게 울퉁불퉁했던 내 인생이 평탄한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런 대통령 사건의 일들을 통해서 한쪽은 탄핵을 찬성하고 한쪽은 탄핵을 반대하는 여 아니면 야, 우 아니면 자하는 이러한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율법의 세계잖아요. 이게 보이는 율법의 세계, 내가 맞으면 너가 틀리고 너가 틀리면 내가 맞아 하는 이런 이분법의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하며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든 어떤 붕어빵 장수가 되었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에 여러 가지 직군이 있겠지만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야. 이거 한 가지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드러내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침이 그의 생명이 되어져서 영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오늘 믿는 자 안에 그의 의가 지금 이루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갔더니 내 울퉁불퉁 있던 인생들이 이제 평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하며 나가니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더라. 다른 게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통, 있든지 없든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 안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 이 진리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 한 구절 더 가서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강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쫓아내주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도착해져야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만은 잊어먹지 말아라.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곧 찾아오게 돼 있다. 인생 100년, 120년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너희가 정말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분명한 육신의 모습이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 이 영역에서 자 아니면 우,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느 쪽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는 그러한 세상의 율법의 지혜 아래 종로를 하지 말고 분명히 이런 쓰임받는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그의 말씀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평탄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알아가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24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괴로움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의 길로 세상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세계가 있으면 쓰임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한기를 내시면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날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반드시 그는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써가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세계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이는 지금 모든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낱낱하게. 그 능력 주신다는 것이 이 보이는 세계에 이 능력으로 동갑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천하 무슨 모든 만물을 다 모든 물질을 다 얻었다고 한들 다 썩어 없어진 일들이거든요. 그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었구나라는 그 참 뜻을 깨닫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풍부나 빈곤이나 이 세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임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그 일체의 하나님의 그 몸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지금 이렇게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이 잘하였도다. 이러한 세계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우리 가운데 육으로 난 것은 분명히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이 영육 간에 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하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 육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있지만 그 요셉이 감옥에서 있을 때에 형통하였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이 육신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러지만 이러한 일들에 너희가 지금 함께 간섭이 되고 관여가 되어져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 지금 서신을 너희가 듣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지금 비록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이 임해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괴로움에 너희가 듣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의 서신을 듣고 있는 너희도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잘하였다. 그러니까 세상 길로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잘하고 있다. 너가 지금 괴로워하고 이 로마 감옥 같은 세상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하듯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키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이 참여함이 잘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자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고난의 영성이고 그럴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장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지 않겠느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고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 육신은 괴롭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신 그 영생의 말씀인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그러지만 이게 죄를 깨닫게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처럼 또 두려운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곁길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괴로움에
그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세상의 언어를 써가면서 이거를 갖다가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또한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이 절대선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 절대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의 이 기준은 율법의 선악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자 있던 율법에 보이는 세계로 탄핵하네 마네 하면서 서로 골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세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이쪽이 선이면 이쪽이 악하고 이쪽이 악하면 이쪽이 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정광훈 목사처럼 막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임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우인의 잔해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쓰임받는 세계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선을 나와야 하는데 세상 선으로 봐버리면 자기가 계속 그 율법에 지킬 수 없는 율법에 계속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마지막에 끝날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 있다는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는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 고난이 어디를 향한 고난이 되어야 하는가? 그냥 세상에 보이는 율법 아래 판단 기준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이냐? 아니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를 향한 어느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내 고난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4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마케도냐를 떠나 이렇게 그리스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제 나아갈 때 너희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연보해주는 교회가 그런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여러분 외에는 없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칭찬도 하면서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연보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으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끗 차이이다 보니까 그냥 율법 아래에서만 선악의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일을 넘어설 수 있는 이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이 분명한 이 땅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다. 거기로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율법이 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 영 한 몸이 이루어지려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율법이 악하지 않는 것이고 몽학 선생 역할을 했던 믿음이 온으로는 이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근데 초등교사가 나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시켜주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연결시켜지기 때문에 그게 악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절단을 해버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신화와 족보 철학으로 빠지게 되면 그건 악하다. 하나님 그것을 심판 때 심판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끗 차이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심정을 알고 도와줄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마지막 빌립보서의 이런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 가운데서 그의 영으로 깨달아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물질을 쓰는데, 이러한 물질을 쓸 때 이게 정말 성령의 사역을 위한 물질의 쓰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세계로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의 지배를 당할 수가 있는데,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몸과 연합되어져 나아가는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갈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물질적인 것도 성령의 사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연보도 해주고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계속해서 연결시켜주며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연보가 대단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성령으로의 쓰임에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물질들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는가. 이걸 깨닫고 쓰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1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진행시키며 복음의 전도되어질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주의 강림, 휴거라는 이러한 세계 가운데 들림받는 이런 세계 가운데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정말 주의 영이 임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 교회에 연보가 없었으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고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율법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영생의 말씀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연보에 함께하며 동참한다는 이 일은 정말 가히 고백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한 일은 행할 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보해 주지 어떻게 세상이 연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공부해주고 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일이 무슨 일이었고 무슨 말이었구나 마침내 깨닫게 될 때 내 이름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네. 이것이 반드시 내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일들이 아니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져 가는 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워져 가는데 오늘 우리가 봉사하면서 지금 쓰임받으면서 나아가는 일이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물론 세상에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은 편안함도 있고 기쁨도 찾아오지만 그러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만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이 너희 안에 함께만 하고 있다면, 아니 세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는 잘 안 믿어지고 과연 그러하나 하고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온전하게 믿어질 수 없지만,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묵상하면서 날 따라와라. 그러다 보면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선한 것,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일구어져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유익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어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너희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다른 곳에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구하며 나아가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고, 어느 우리 가운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나아가라.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9가지의 영의 열매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게 오직 성령의 이 영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는요, 9가지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먼저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이고, 양성과 충성이다. 이건 그냥 문자로 보아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희락이라는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하고, 화평이라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도 좀 참고, 또 이게 믿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참는 일도 말씀을 믿어서 참아지는 일이다. 그리고 자비로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양선이라고 하는 절대선으로, 우리가 아가도스라고 하는 절대선으로 나와야 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영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말하잖아요. 2가지 더. 7, 8, 9에 온유와 절제다. 온유한 마음, 넉넉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과 절제라고 하는, 세상에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 알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으로서는 여자처럼 좀 소실하면 자기를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제의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세상 법은 없다.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세상 법, 세상의 말로, 세상의 어떤 언어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 그 생명이 너희 안에서 불붙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불붙게 되느냐고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그 귀신들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느 우리의 모든 원하고 바라는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 이래 주셨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어디에 있더냐. 아무리 부자 갑자라고 하더라도 다 그 인생은 마침이 있다. 근데 그 마침이 그리스도여야 한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오늘 우리 율법의 마침은 헛된 인생이 되고 헛된 삶을 살아온 거와 마찬가지야 라고 기록된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은 어느 우리 인생의 육체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끝날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가서 보니까 만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것이 점점 깨달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상도 보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이 뭐겠어요? 이 하늘 아래, 이 땅 아래,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다 헛된 영광이 되겠지요. 이 땅에서 어떤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영광이다. 여기서 어떤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들 어떤 천하 교황이 됐다고 한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함께하고 있지를 못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영광이다. 종교의 세계가 되었든 정치의 세계가 되었든 경제의 세계가 되었든 어떤 영역을 망라하고 이 그리스도가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를 아니하면 하나님 형통은 아니야. 세상 형통으로만 있어가지고 마지막 심판받는 일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에는 그의 영으로 말씀이 되어져서 지금 서로 형통하고자 찾아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했다. 하나님으로 형통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어져 있는데 뭐가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난 자족한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데 뭐가 형통하지 않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냐. 하나님의 영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도와였거나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영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라.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이 4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고 있다.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고 있다. 그 성령의 영의 열매 9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풍부하다. 이 일체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디를 향한 일이었구나.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지금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함께 하던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주고받았던 이러한 모든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연보나 물질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또 물질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 저도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믿음에 따라갔더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깨달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런 풍성한 열매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들도 이제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믿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냥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있다. 이 세계는요, 이 세상에 무슨 많이 갖고 있어도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난하게 있는 사람도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제 눈에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찌질하게 못나고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 되는 이 세계를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형통이 너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건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신이라고 하는 나 하나님이 말을 하잖아요. 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그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100%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반드시 채워준다. 감사할 줄 안다는 걸 감사하게 된다. 있든지 없든지의 세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이 하늘 땅 아래에서 우구하고 나아가는 일들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무서워할 일도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걸러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생은 물론 걸러져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만 걸러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 일들이 그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곧 또 우리 하나님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되어지죠.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일이었다. 이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세세무궁이라는 세계가 아이온의 세계,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영혼이었고 아버지도 영원한 세계예요. 이 영혼과 영혼이 만났으니 얼마나 더 영원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는 영원에 떨어질 수 없는 이 영원한 사랑을 세세무궁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세세무궁이라는 표현이 영원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 돌린다. 돌리는 게 곧 내가 너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도 너희가 한 번 아니라 2번씩이나 너희가 나에게 보내주어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 역사가 그 물질의 세계를 써서 마침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또 이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서로 사랑의 일이지 않겠느냐. 이 오늘 우리의 모든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영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 그러한 정치 세계에 너무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냐? 오늘 이 세대는 손만 가지고,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